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6절부터 5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토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사오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네, 굉장히 긴 구절 읽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기 삶의 마지막 찬송시 혹은 기도시라고 볼 수 있는 시편 18편의 말씀을 사무엘하라고 하는 다윗의 인생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많은 시들을 접하게 되지만 그 시편들마다 삶의 어떤 그 시편이 나오게 된 삶의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하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다윗의 삶 가운데서 이 시편이 어떤 맥락에서 고백되어졌는지 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참 큰 유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이 고백되어져 나오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젊은 시절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젊은 감성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시로 적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핸드폰에 혹은 노트에 여러분의 짧은 고백과 기도들을 적어보시고 기록으로 남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훗날 인생의 어떤 어려움들 속에서 방황하게 될 때 여러분이 드린 그 기도가, 여러분이 써놓은 그 시가 여러분을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가는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너무나도 크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주는 너무나도 크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세요. 우리가 우주의 끝을 알 수 없듯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인식하기엔 너무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를 초월하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닮은 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안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안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 빚어져 있는 그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 그러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에도 보면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또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나타내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팔복을 살펴봐도 그래요. 예수님의 팔복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안에 지어진 형상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걸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하나님이 온유하신 분이시니까 그 온유한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 안에 베풀어져서 그가 이 땅을 어떻게 복되게 살아가는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사람 마음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서 나타내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런 긍휼한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의 눈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가르침을 요약해 달라고 했더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셨거든요.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성품을 다한다는 말이에요. 다윗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열왕기상으로 접어들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살아 있을 때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줘요. 보통 죽은 다음에 왕위가 물려지는데 열왕기상에 보면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살아 있는데 왕위를 물려주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너무너무 복된 일이지만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왕위에 오르게 되죠.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다가 몇 가지 가르침을 주고 조언을 해주고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열왕기상 2장 4절의 말씀을 보죠.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있는데 이거 보통 우리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윗 너의 핏줄 중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주목해보고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만약 긍휼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긍휼보다 훨씬 큰 긍휼을 가지신 분,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긍휼로 빚어져 있구나. 우리가 타인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겸손하다면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 뜻과 그 거룩하신 성품이 겸손으로 빚어져서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보아야 되고, 어떤 사람이 성실하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안에 빚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어떤 사람이 의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그 충성스러운 의리 있으신 마음이 그 안에 빚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을 보듯이 바라보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높으심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다윗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영성이 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품을 보면서 자기 안에 빚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주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청년 시절을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간증하고 있어요. 간증이라는 게 참 멋진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간증은 하나님이 저의 삶에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죠, 그런 간증을. 그리고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는 말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해줘요. 만약 내가 나 이런 행운을 잡았어, 나는 이렇게 일이 잘 되고 형통했어, 이렇게 말하면 그런 말을 들을 때 누군가는 우리를 미워할 수 있어요. 얼마나 잘 되나 보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어,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야 라고 말하면 우리 미워할 수 없어요.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누군가 사탄이라든가 우리 미워하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흠집을 잡으려고 할 때 간증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가장 멋지게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간증은 왜 좋은가 하면 이 간증을 함으로써 나 자신에게 힘과 위로를 줘요. 간증을 하면 그 간증을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예요. 내 귀로 먼저 들어요. 내 삶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간증함으로써 내 영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타인들도 힘을 얻고 유익을 얻겠지만 사실 가장 큰 유익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위로받고, 그래,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셔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고백한 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젊은 시절에 한 여인의 방황을 다룬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12살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참 요리 솜씨도 뛰어나고 이 바느질 솜씨나 뜨개질 솜씨도 뛰어나서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 모자도 만들어주고 옷도 만들어주고 요리도 너무 잘해가지고 엄마가 하는 요리를 늘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그랬대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늘 이렇게 책을 읽어주고, 그래서 이 엄마가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 여학생이 가장 막내였어요. 12살이 됐는데 갑자기 엄마가 암으로 몇 달 살지 못하고 갑자기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이 아이 마음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좋아하고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좋은 엄마를 내게서 빼앗아 가시다니 하나님 너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그때부터 청소년기가 접어들면서 방황하기 시작하면서 반항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한테도 막 화가 났어요.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대한 반항을 아빠에게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16살에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해서 손에는 그저 얼마 안 되는 돈만 있는데,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책에 보니까 한 $16 갖고 있었는데 그걸로 기차표 하나를 편도로 사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도착하는 곳에서 하룻밤 묵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중간에 기차를 갈아타야 돼요. 근데 바로 다음 기차가 없기 때문에 그 역에서 하룻밤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룻밤을 자게 되는 그 역이 어떤 역인지도 몰라요. 가보지도 않은 곳이에요. 열차를 탔어요. 미국은 굉장히 땅이 넓잖아요. 그래서 보통 열차가 가게 되면 열차를 타고 가면서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그래요. 다른 사람은 다 식당 칸에서 밥 먹는데 이 아이는 밥 먹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쫄쫄 굶는 거예요. 근데 맞은편에 앉아있는 어떤 사람이 이 아이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알았어요.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다는 걸.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어머니 모시고 어디 여행하는 중이었는데 나 식당 칸에 가는데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는 남의 도움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절하죠. 식당에 가서 냅킨에다가 빵도 싸오고 치즈도 싸오고 이렇게 해서 아예 갖다 주는 거야. 아유, 시켰는데 너무 많이 나와서 다 못 먹었어. 이렇게 주는 거죠. 자존심 안 상하게. 갈아타는 역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막 불량배들도 있고요. 밤에 도착해서 너무 캄캄한데 16살 먹은 여학생이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이 여학생을 지켜보던 그 기차역 승무원이 오늘 우리 집에 손님 들어오는데 와서 저녁 먹고 자고 내일 아침에 내가 여기로 다시 데려다 줄게 그러는 거죠.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때 반항하던 시절을 떠올리며 이 여인이 나이 50살이 돼서 고백을 해요. 그때 그 순간 내 앞에 나에게 빵을 싸다 주던 그분, 나를 자기 집에 재워줬던 그 영무원, 그분들이 하나님이셨다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나를 가볍게 여기셔서 막 반항하고 하나님 미워하면서 사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내 삶을 돌보시고 그 위험한 지경에 그 안타까운 삶의 여행 중에 자기를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셨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되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삶의 간증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간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막막한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막막한 순간에 뜻하지 않은 어떤 도움의 손길,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따뜻한 도움의 손길들을 여러분 받으시거든.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그리고 고백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따라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러한 간증은 나에게 힘을 주고 또 듣는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을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전쟁터예요. 다윗의 시를 보면 대부분 그려져 있는 상황들은 다 전쟁 이야기죠. 우리 삶에는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전쟁, 우리 삶에서 직접 겪게 되는 전쟁, 인간관계도 어떤 면에서 보면 전쟁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시험을 친다든가 직장을 갖는다든가 하는 일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쟁이에요. 수많은 도전들을 우리가 맞서 싸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찌 그 높은 성벽을 뛰어 올라가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터에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싸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 오른손에 칼이요 내 왼손에 방패시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이 싸우는 삶의 전쟁터에 용감하게 뛰어드시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정말 수많은 전쟁터에서 생명을 걸고 싸웠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그가 고백한 찬송시의 마지막에 보면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다윗의 삶에 있어서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보니 자기의 모든 걸음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 안에 정말 잘 단련된 믿음 그리고 그의 겸손을 드러내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 주셨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만 특별히 사랑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다윗처럼 사랑하십니다. 다윗과 우리가 다른 점은 뭐냐면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고 혹은 이렇게 돼서 다행이네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삶의 한 부분으로 오래오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크다. 다윗처럼 간증하고 또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관계하는 사람들, 특별히 밀라노 한인교회 청년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들어가는 축복의 통로로서 여러분들이 역할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삶에서 만나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흘러들어가는 사랑과 은혜가 흘러들어가는 그런 통로가 되셔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는 고집스럽고 어리석어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보다는 나에게 부족한 것을 더 많이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주시고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심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힘겹게 싸우는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고 도전하며 극복해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